풍성하신 그의 자비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와 간구하여 그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신 너를 형성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인 하도록 하리라며. 기세 말고 주께로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면 좋은 기회 놓친 곳을 비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 들으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하시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공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이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버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는. 주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버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다리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때와 같이 난리가 끝이 없고 여러 가지 사건과 소문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 가는 이런 가운데서 비록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진보되어서 첨단 문명을 달려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흑암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종말 현상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박동구 선교사님이나 최초로 선교사님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선교사님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인도나 중국에서는 다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이러한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선 그곳이 땅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선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자세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순례자교회를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에 탄생하게 하셔서 여기에서 또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순례자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울산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뜯든지 무너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지를 뿌리며 또 교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골프 무용 사역을 우리 권집사님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전단지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처음 나와보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오니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더 큰 이제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굳게 서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오지 못한 우리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전도대 생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유도교실을 축복하시고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과 강사라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집에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 특별히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생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한 6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지나온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것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딱 두 가지로 내 인생을 요약이 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단어로. 바로 독수리 날개라는, 독수리 날개.
왜 그 단어가 제 인생에 요약이 되느냐. 아마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아마 비슷한 결론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아마 비슷한 결론을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독수리 날개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인데,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왔는지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독수리 날개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00년 넘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건져내죠. 그 위대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런데 그 데리고 나와서 40년 걸렸는데 한 3개월쯤에 어디에 도착했느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잠깐 돌아보자.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뭐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바로가 그냥 안 보내주죠. 끝까지 반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안 보낼 수 없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또 그러고 나서도 후회가 돼가지고 막 잡으러 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집트 군사들은 거기에 다 빠져 죽고, 뭐 기적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반석에서 내기도 하고, 또 양식이 필요하니까 만나라는, 원래 만나는 이름이 이슬이에요. 이슬.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 이슬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린 이슬을 가지고 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만들어주시고, 다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다 기적이에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3개월 안에 이제 드디어 이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원래 점코스로 하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빠르면 2달 만에 갑니다. 그 왕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뭐 어이들, 뭐 어린아이들 다 있으니까 한 6개월이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뺑뺑이 돌죠. 훈련을 받죠.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 왔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40년이 더 남았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기 전에 지나온 3개월 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건전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결론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저는 이 독수리 날개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데려왔다. 저는 체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독수리 날개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다닌다. 이 말씀이 뭐냐?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독수리 날개는 힘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힘입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독수리가 이 악력, 발로, 발톱으로 딱 먹이를 물잖아요. 그 악력이 750psi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이 잡을 때 사자의 엄청난 힘이 760인데 사자보다 더 강합니다. 독수리 악력이. 우리하고 비교하면 인간의 13배가 넘는답니다. 엄청난 힘으로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날개로 하늘을 가로지르 날아가죠. 독수리는 뭘 상징하느냐?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바로의 그 앞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무수히 경험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가 갈라졌죠. 또 바로가 자랑하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갖다가 초토화시켰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딱 보호하셨죠. 뭐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눈으로 가만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기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왔잖아요. 그 사실 기적이에요. 이 사고만은 하루하루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얼마나 건강이 기적 같은 건지 몰라요. 읽고 나면은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온 날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었구나. 크리스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큰 기적들이 엄청나게 출애굽 과정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지난 가계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힘과 능력은 우리가 원한다고 저절로 다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체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체험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우리를 섬깁니까? 그런데 인간은 무례하게 하나님 보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건져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홍해 바다 가르고 세계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요구하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필요하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게 정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안 도와주신다, 그거는 지금 나에게 안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필요한 기도 안 해도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고. 내 필요를 다 아시더라고. 기도 안 했는데 채워주시더라고. 필요하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독수리 날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 날개가 가진 의미는요, 독수리 어디에 삽니까? 땅에 삽니까? 하늘에 삽니까? 하늘에 삽니다.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받았던 모든 도움과 기적과 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위대한 사람이나 모세도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냥 한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는 뭐냐? 나의 필요한 도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땅의 어떤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초월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마음과 하늘에 속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는 위에 속한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늘 백성이라,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독수리 날개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쉽게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쉽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일생을 보통 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말하는데, 땅에서 지나가면은 장애물이 참 많겠죠. 산도 나올 것이고 강도 나올 것이고 바다도 건너야 될 것이고 그거 다 일일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면은 장애물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소용 없습니다. 바다도 강도 독수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막아서도 막지는 못합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독수리 날개를 저와 여러분 탔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도와주신 이 독수리 날개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인생을 지나간다면, 광야를 지나간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생활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만 확실히 믿는다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우리 친구 이훈이라는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인생을 이제 막 60 넘고 하니까 외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뭐 가로등 밑에 뭐 쭉 하는데 쉬처럼 들어놨는데, 그래도 친구가 오니까 친구하고 술 한잔 하니까 좀 기분이 풀리더라 그래 하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너무 외로워하니까. 그 친구는 지난번에 우리 동문회 할 때 같이 나하고 하룻밤 잤거든요. 그 모텔에서. 또 그래 좀 특별한 정이 들던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 겨우 외로울 때마다 술 한잔 마시고 친구가 푸는 게 단 거예요. 사랑하는 이훈아, 네 글을 읽어보니까 참 그 고독감이 절절히 느껴진다. 그런데 내가 해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 흥나기하고 같은 반 할 때 종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 그때 이후로 내가 진실로 말한다.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걸 난 느껴본 적이 없다. 내가 외로워서 밤하늘에 그 가로등 밑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친구가 그립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느껴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인생에 가장 무섭다는 이 고독이라는 질병을 주님이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더라. 제가 그 말을 썼어요. 단톡방에. 뭐 그 친구 답장은 안 달았습니다만 다른 친구 둘이가 그 밑에 하트를 뿅뿅 2개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타고 지나가면 이 외로운 광야 인생길도 얼마든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살아왔어요. 세상적으로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험한 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험한 장애물도 독수리 날개를 타고 지나가면 너무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예? 어떤 환난도 어떤 칼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60년 동안 제가 체험한 말씀이고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면은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조금만 더 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예. 예. 저분은 아직 아멘 안 했대. 예. 이 수고의 방송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쉽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자세가 생기느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뭐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즐겁게 산다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히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관조하면서 인생을 음미하면서 왜?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 만드신 웅장한 이 산도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타고 가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이 독수리 날개를 참 무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타고 지나가면 험한 광야도 험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안전하니까 즐기면서 누리면서 더 나가서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를 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노래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독수리 날개만 탄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누구를 막을 자가 없고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을 비로소 관조할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고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더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뭘 타고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으로 한 가지 더 특징이 나옵니다.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타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나안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근데 그 천국은 내가 지난번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고 지금 누리는 영적인 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영적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사후 세계 가나안도 있죠. 천국이 또 있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를 탔는데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최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최종 목표지 가나안을 향해서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19장은 시내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출발입니다.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광야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내 등에 업고 가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독수리 날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희망, 목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독수리 날개로 태워서 가느냐?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느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목적지향적입니다. 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느냐? 우리는 모든 일에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목적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런 사람 만났으며, 왜 저런 직장에 다니며, 왜 저런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모든 게 우리는 목적지향, 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만 누리라고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잘 들어가라 라는 목적을 가져가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 탔다고 제 마음대로 다니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로 다녀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가면서 또 어떻게 돼야 되냐? 왜 가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을까? 자,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주 적과 꾸리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부와 그 충만한 재물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세상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목적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고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명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사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별로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방 출신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소아시아로, 또 로마로, 심지어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막 이렇게 꿈꾸며 다니며 살았습니다. 우리 순례자 교회가 바로 이런 나그네 교회입니다. 나그네 교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로? 나그네 교회로.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타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자, 여기가 우리 교회 아니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달천에 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는 빌려서 사용하고. 한 번씩 여러분 달천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또, 순교지를 탐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전라남도에 있는 또는 뭐 서울이나 어디 있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또 약수교회와 연합해서 수요일은 또 약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나그네 영성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늘 한 군데 드리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항상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 영성은 나그네 영성이고 사명자 영성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에 힘을 가지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분명히 우리를 짓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24년도 첨단의 시대입니다. 갈수록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정말 희한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산업혁명을 굉장히 중요한 그 지구 역사의 시대로 언급했지만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급변하는 변화가 인터넷 혁명입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빠른 스피드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도 AI로 복원이 돼가지고 대화도 가능하고 희한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순례자 영성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이제 저희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온라인 올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늘 올립니다. 우리 밴드나 유튜브에. 그러면 이게 적어도 인터넷이 존재하는 이상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았으면 이 컨텐츠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생각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내가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 독수리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싱가포르
좀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갈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튜브로 들어가니까 싱가포르 쫙 터나옵니다. 실제보다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60% 이상은 경험이 가능하더라고요. 아침에 성경 연구하면서 가나안 시내산 광야 보고 싶다. 언제 제가 다녀옵니까? 유튜브 들었더니 시내산 광야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한 시대구나.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를 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에 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된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말씀,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를 하였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한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광야를 능히 쉽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어갈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면서 즐겁게 또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광야를 지나가는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같이 어려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업어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은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 같은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그런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며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뜨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여 주양모하는 자 주양모하는 자 주양모하는 자 내가 안전하리라. 감사헌금 건기동 지사님 드렸습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슬 전도사님, 널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민 사모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섭게 복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넘치게 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독수리 날개와 같은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한 모집 속성 심화 학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만 신앙 성장은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주중에 두 번의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인데 약수교회가 20분에 한다 그래서 일단 20분으로 맞췄습니다. 약수교회당에서 연합으로 드리고요. 금요기도회는 달천 채플에서 7시 반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생명책을 배부하려고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져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것도 체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골프 댄스 지금 벌써 이제 시작한 지 3주째죠. 예, 참 반응이 좋습니다. 한 가정 지사님이 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미동 지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 골프 댄스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오후 3시에 그 월평이라는 부동마을에 헌신예배를 섬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강구 없으면은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을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인생 광야를 지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목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독수리 날개를 타고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